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와 오늘 온 대지의 생명을 깨우는 반가운 봄비가 내렸습니다. 바라건대 이 봄비가 성령의 단비가 되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 나라와 역사 위에, 특별히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곳곳에 엘림의 축복, 마르지 않는 엘림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 마지막 사역이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흔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세리였습니다. 세리, 이스라엘에서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세리는요,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인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나무 위에였습니다.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나무 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 위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죄인이 달려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합시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올라서야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삭개오는 마땅히 죄인이므로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곳은 너가 올라갈 곳이 아니야.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거기서 죽고 너를 살리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용서하겠다. 내려오되 속히 내려와. 내가 올라갈 거야.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삭개오가 내려온 그 나무 위, 외롭고 험난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오늘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겉옷을 벗고 종려나뭇가지를 그 길에 이렇게 깝니다. 그리고 두 손에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환호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의 의미는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말 힘듭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한 외침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요, 본인이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만 알리시고 모든 것을 비밀로 숨기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만 백성에게 본인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왕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환호가 얼마 되지 않아 십자가에 매달으시오라고 변화됩니다.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죽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상황으로 변화돼요. 하루는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가 뒤돌아서면 하루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물음결에 사람들의 소문에 휩쓸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휩쓸려 삽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언제 바뀔지 모르는 얕은 물가에서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는,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얕은 물가에 있습니까? 아니면 깊은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멘. 오늘은요 무교절 첫날이에요. 제자들은 오늘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한 먹을 장소를 준비하러 시장으로 갑니다. 사실은요 오늘 식사는 마지막 만찬이에요. 주님과 마지막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요일로 치면 목요일입니다. 이제 하루만 있으면 내일 십자가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단 하루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가족이건 친구건 연인이건 아마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하루를, 마지막 귀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족인 3년 동안 나와 늘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마지막 하루를 보내십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누구보다 상세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었던 제자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믿음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식사를 나누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찬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많은 백성들이 옆에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를 합니다. 기분이 업돼 있어요. 물론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3번이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무엇이 죽음이고 무엇이 부활인지 통 아무리 알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구나. 이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큰 일을, 특별한 날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곧 오겠구나.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날이 곧 오겠구나라고 그들의 마음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퉈요. 심지어는 제자들의 어머니가 오셔서 자기 아들을 높은 자리로 세워달라고 예수님께 은근히 청탁합니다. 거기에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이제 다 만방에 선포하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은 끝이겠구나. 예수님이 헤롯 왕을 물리치시고 세상의 왕이 되셔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를 이제 곧 우리가 누리겠구나라고 그 기대가 백성들의 마음 곳곳에 심겨져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백성들처럼 제자들도 오늘 이 명절에 어떤 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함으로 오늘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만찬은 한껏 들떠서 즐기는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하시지? 어떤 좋은 축복의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며 콧노래가 젖어 나오는 그런 만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앞으로 될 일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머거리였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맹인들이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아무리 얘기해도 설명해도 보여줘도 그들은 알지도 보지도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슬픔은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터인데 남아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함께했던, 누구보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제자들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달릴 때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가지를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곧 나를 배신하고 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음으로 성찬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갑자기 하시는 이 말씀에 그 분위기가 쫙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에게 버림받게 된 그 본인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 아프고 애통스러웠겠습니까? 물론 너희 중에 그 한 사람은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얼마에 팔았습니까? 단 30냥에,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은 30냥요, 노예의 몸값이에요. 한 명의 노예의 몸값입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아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얼마예요? 노예의 몸값에 판 거예요. 팔아 넘긴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코앞에 닥친 잠깐의 행복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요. 내 코앞에 닥친 잠깐의 쾌락 때문에 예수님과 나의 언약이 깨진다는 거예요. 형 에서가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줘요. 얼마에 팝니까? 엄청난 돈으로 팝니까?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에서는요, 지금 잠시 허기짐을 인내하지 못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물 같은 장자권을 그냥 뺏겨요. 넘겨줍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끝까지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온갖 고통, 수모를 다 당하시고 구원코자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그 단지 유혹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져버려요. 예수님과의 약속을 생각 없이 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꼭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나를 저주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50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설령 누가 그런 악한 마음을 품더라도 악한 길을 못 가도록 서로 권면하고 막아주며 그 한 사람을 마음으로 품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따뜻함에 그 죄를 가리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함께 가슴 아파하며 함께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만 아니라면 되는 시기예요. 나만 아니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 공동체 생활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집에서요 영상 예배 평생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든 자체가 공동체 생활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가운데 구멍 하나 남은요, 이 작은 미세한 구멍 때문에 공동체가 다 무너집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몸이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고 악한 길에 가면 나만 아니면 되겠지라는 생각 하나 가운데 온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가 아니란 그 생각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빠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지체를 놔두면 건강한 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아픈 지체를 위해서 시사전 향하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아프고 더 눈물 주고 그늘지는 곳으로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자리 근처에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된 곳이 있다면 즉시 덮어주세요. 누가요? 내가 덮어주세요. 가려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대신 그 짐을 짊어지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건강한 가동 공동체,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어땠을까요? 마지막 그 하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는 그 마지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끝까지 믿어주었는데, 끝까지 사랑했는데 배신하여 은 30냥에 팔아넘긴 유다. 나는 결코 죽어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겠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은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눈물로써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피곤하다고 졸기만 한 제자들, 로마의 병정들 앞에 너무 무섭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흩어졌던, 도망했던 나머지 제자들, 그들만 보면 너무 속상해 괘씸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같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배신하고 도망갑니까? 그토록 믿었고 그토록 내가 사랑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제자들이 너무 얄밉고 서운하셨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야단쳤을 거예요. 호통칠 거예요. 사랑의 매를 들고 엄격하게 타일 거예요. 너 이제 나를 배신하니 너 절대로 배신하지 마라고 엄하게 타일렀을 거예요. 아니면 포기했겠죠. 지긋지긋한 너희 보기 싫어. 그냥 나 주님의 길 걸어갈게. 포기하고 홀로 계셨을 거예요. 아니, 그게 제일 편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못났다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나를 배신하게 꾸짖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던 주님으로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면서 내 살과 피를 꼭 기억해 주렴. 내 살과 피로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나의 가장 냄새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들키고 싶지 않는, 가장 감추고 싶은 곳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씻겨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려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격려요. 그동안 수고했다. 미우나 고원을 3년 동안 함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한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며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발을 씻는 것은요, 우리가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생의 3년 동안 일과를 다 함께 마치시고 제자들의 그 수고함을, 그 눈물을,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직접 닦아주시고 씻어주신 거예요. 참 수고 많았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은 격려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저 같았으면 머리 한 대 주워받고 싶은 그 못난 제자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함으로 하나하나 그의 눈을 맞추시며 용서하신 거예요. 과거의 모든 어리석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도망치는 그들의 마음 아픈 그 일들까지 예수님은 미리 용서하셨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품은 마음은요, 믿어주는 마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씻겨준 듯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거라 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잘났다고 사명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충성됐다고 사명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곧 떠나가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버리고 그런 못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왜 주셨습니까? 끝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끝까지 믿어주겠다, 끝까지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때가 오기를 믿음으로 믿고 간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약하고 부족하고 늘 상처받는 죄인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시시때때로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깰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마음 잡아 그 아픈 마음을, 그 죄된 마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요, 주님께서는요 다 용서를 해 주셨어요. 어느 하나 용서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오면 다 품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받아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아니, 용서라기보단 그냥 제 마음을 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영민아, 난 너를 끝까지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투성인 나를 주님 앞에 오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너희도 격려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믿어주며 살아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심보가 참 못됐어요. 잘못한 건 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되려 화를 내요. 내 잘못을 몰라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내 심보가 못돼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변화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질 부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안 고쳐져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그 죄를 가룟 유다를 가리켜 지적해 주셨을 거예요. 아니,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도 그 죄를 지적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지적받았을 때 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침받지 못했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발뺌을 합니까? 아마 제자들은 평생 그때 회개하지 못한 그 죄책감에 회개하며 살았을 거예요. 땅을 치며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왜 그때 그 지적했을 때 예수님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라고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때는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언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을 때, 성령의 임재를 받는 그 순간에 오늘 그 사건이 기억났어요. 예수님과 마지막에 먹었던 그 만찬이 기억났어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 주셨던 그 사건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마지막 만찬이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어요. 그때 그 피가, 그 살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먹여주셨구나. 주님의 그 발 씻음이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지만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행위였구나. 언제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건이 깨닫고 비로소 그들은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걷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도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명 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합시다. 어떻게 격려합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면 돼요.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여 돌아온 우리 가족들에게 수고 많았지? 고생 많았어 아빠. 안아주세요. 격려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해서 참 고생 많으셨죠?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격려합시다. 또 믿어주십시다. 믿어주세요. 얼마까지요? 끝까지요. 끝까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믿어줍시다. 그리고 용서합시다. 용서받기보다는요, 먼저 우리가 용서합시다. 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그 못된 심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 용서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한 번에 용서할 수 있죠. 두 번, 세 번,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우리 안에 못된 심보가 남아 있어서요. 믿어줄 수 있습니까? 끝까지 믿어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나의 못된 심보가 있어서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십니다. 부족한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들을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먼저 용서받은 자답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격려하며 믿어주며 끝까지 믿어주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사명, 그 믿음의 실천을 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일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해가게 하시고 끝까지 용서하며 끝까지 격려하는 그 믿음을 주셔서 그 주님의 사명 평생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먼저 용서받은 자답게 아픈 곳을 향해 눈물 지은 곳을 향해 맡겨진 사명 성실히 준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